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은 다음에 다 같이 아멘 하는 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위아래가 맞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하나 못한 거 있는데 청년들은 오늘 오후 5시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청명한 것이 그게 진짜 한국에서 말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눈부시게 파랗고 그리고 햇살도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이상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컬러가 파랗게 되고 그리고 꿈꾸시는 일들이, 기도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양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서툴러서 그러긴 한데 한쪽에서는 너무 배가 불러서 죽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겠다 그러고 한쪽은 너무나 헐헐 날아가고 한쪽은 너무나 가라앉고 세상은 이렇게 비대칭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와 비교해서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도 내 스스로를 내가 비교해 볼 때 그런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많이 얘기하지만 약육강식이죠. 정글의 법칙입니다. 강함이 곧 능력이거든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단체든 또는 나라와 민족이든 뭐 할 것 없이 강함이 곧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들 지식, 육체적인 힘 또는 물리력, 돈, 무기, 학벌 등등 많은 것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다들 애씁니다. 굳이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약하면 그 약함이 누구한테 뒷덜미를 잡힐 수도 있고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뭔가 불리해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행복이나 이런 평화가 약할 때 또 밸런스가 깨지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약한 거, 약하게 보이는 거 죽기보다 싫거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최근에 그 OECD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OECD 국가 자살률 1위. 정신질환자가 400만 명. 앞으로 말세가 되면 정신질환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0대들의 이 디프레스, 우울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건 문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것도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행구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그 마음을 글로 썼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부모를 에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사실은 자기 맘대로 컸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결혼을 2번 했는데 2번 다 실패한 겁니다. 나름 잘 살아보려고, 잘 행복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게 자기에게 큰 좌절이 온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이러면서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술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술을 먹으면 자기를 자학해도 술을 깨고 나면 또 아픔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고3 아들을 둔 여성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무조건 나하고 교회를 가야 된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2번의 결혼 실패와 아픔이 있고, 나도 사별 후에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힘듦이 있는데 꼭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같이 따라다녔죠. 아내가 함께 데리고 온 고3 아들은 상당히 순종적이고 굉장히 그 좋은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얘를 잘 뒷바라지해서 잘 키우면 앞으로 자기 독립해서 꿋꿋하게 살겠구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군대 가서 군대도 제대하고 직장을 딱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 아들에게 틱 현상이 온 거예요. 계속 틱, 틱. 갈수록 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얘기를 하는 중에도 계속 틱, 틱, 틱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갈수록 심해지니까 어떻게 조절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얘 이런 장애를 끌어안고 얘 이렇게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도 들었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제대로 펼쳐지는 게 없는지. 그러면서 또 자기 한탄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내가 계속해서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기도하러 가자는데 사실은 가고 싶지 않거든. 근데 기도하러 가자고, 예배하러 드리러 가자고, 말씀 들으러 가자고 계속 그러는, 억지로 갔어요. 계속 마음은 그냥 딴 곳에 가 있고, 가다 보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와닿는 것들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 중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딱 그 고3 때 들어왔던 그 아들, 그 틱 현상 있는 그 아들이 네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을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누구를 탓하고 계속 그랬는데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아픔과 고민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가서 그 계속 얘기하는 중에도 너무나 산만할 정도로 틱틱틱 하는 이 아들을 놓고 고민을, 네 힘듦을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그 가정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불안 증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가정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게 되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마음이 차분히 되고 나중에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이렇게 가정이 화목되게 된 겁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약함,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거기에서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약함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특히 마귀는 더 그렇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약함 안으로 그냥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전능한 능력이 우리 안에 머뭅니다. 솔직히 내 약점, 연약함, weakness 이런 거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혹시 또 내가 그렇게 보였다가 말했다가 값싼 동정받는 게 싫고 사람들이 또 나를 아이고 그래? 하고 또 우습게 여길까 봐 그런 그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안으로 감춰두든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을 한 몇 개씩 가지고 살잖아요. 아닌 것 같아도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또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우린 이 가면을 썼다 저 가면을 썼다 합니다. 그때 불편하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익숙해집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흉보지 않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겨 먹었냐? 응? 넌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소리 안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그거를 감추고 또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대로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요 완벽해지고 싶어도 절대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의 고민과 고통은 있습니다. 절대 남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요. 더 정확히는 누구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도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계속 감추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속에서 깊어지고 병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폭발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이 슬픔 이게 나한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답을 못 찾는 것입니다. 몸부림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듦과 약함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우린 그걸 피하려고 또는 감추려고 덮어두려고만 해서는 절대 끝을 못 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고 걷잡을 수 없이 실타래가 헝클어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드는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우리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내면이든 또 가족의 일이건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는 사람 관계의 일이건 이러다 말할 수 없이 다양한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다 그런 약함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기만 해도 그래 주 앞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expression 표현하지 않으면 depression 침체됩니다. 자기 속에만 담아둔다고 답은 절대 아닙니다. 누가 나 얕잡아 볼까 봐 기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나름 쓰는데 우리에게는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아십니까? 바울은 예수 반대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로는 오직 예수 복음만을 위해서 다른 데는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심지가 단단하고 강한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사람, 옳지 않은 진리와는 과감하게 싸우는 사람. 바울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성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바울이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인간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약할 수 있고요, 병들 수 있고요, 주저앉을 수 있고요,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인간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가시가 엄청나게 찌르잖아요. 자기 몸 안에 무슨 가시가 있어. 많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여기죠. 특히 눈이 많이 안 좋은 안질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훨씬 더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뭐 3번 이게 아니고 한 타임에 한 40일씩 기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작정 기도를 40일씩 3번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사탄의 가시를 쫙 제거해주고 뽑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나? 나의 이 약함이 그냥 약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장 7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받은 게 많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바울만큼 박학다식한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만큼 단단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또 설교를 듣다가 3층 옥상에서 난간에 기대 있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다시 기도해서 살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의 손수건에 손대고,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받은 은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재미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내 능력, my power, 다 파워를, 자신의 이 능력을 주장하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내 능력은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 아니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잘 믿고 좀 더 하나님 일 잘하게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은혜를 주면 안 돼? 하나님이 조금 더 부어주시면 안 돼?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게 해주고 문제 다 풀어주시면 안 돼? 근데 왜
내 능력은 이렇게 보잘것없게 만드시냐 이 말이죠. 우리는요, 나의 능력으로 살면 나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믿음의 의식,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무한 능력과 무한 위로가